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요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죠. 동화와 같은. 근데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인 거 아시죠? 실존 인물인 거 아시죠? 우리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게요. 좀 이따도 한번 언급할 말씀이라서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만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이때는 23절에 보면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렸대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동양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드헤벨이라는 것.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4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요나입니다. 요나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역사적 배경에서도 요나가 활동한 이 시기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득세한 때였습니다. 아람, 아수르 이게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이 요나가 있었던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의 번영기라고 얘기하는 골든 에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에라와 실버 에라가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실버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골든 에라는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두 번째 번영이 있었던 시기예요. BC 8세기입니다. 자, 이 요나를 오늘 소개할 때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미떼라는 단어가, 이 이름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그리고 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진리의 아들 비둘기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신화나 모화 이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요나라는 인물을 잠깐 분석해 보면요, 성향이 굉장히 민족주의자, 선민 사상을 가진, 우리는 택함 받은 자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외쳤던 것처럼이죠. 그런 민족주의자, 특히 북쪽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뭐 고구려가 있었다면 고구려 위쪽에 있었던 오랑캐들과 싸웠겠죠. 북쪽 사람으로서 북방민족 아람 아수르랑 싸운 거, 계속 거기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처럼 미워해요. 개인적인 어떤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 아시리아. 그의 사역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나가 이야기한 게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이 넓어질 거야, 확장될 거야. 번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오히려 여로보암 2세는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27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스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번영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래서 그 번영을 선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은 커질 거야. 넓어질 거야.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혹시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그 왕에게 어떻게 선포했냐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니까 완전히 내국노 취급당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인데 특히 유대 민족들은 다 그런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딜 끌려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정말 엄청 맞고 죽음의 위험을 계속 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요나는 어땠을까요? 번영을 선포하고 번영이 성취됐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도 대접받았겠죠.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와 정반대였겠죠. 그의 사역은 이제 오늘 말씀 요나서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가 쭉 볼게요. 요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요나의 그 사역은 그렇습니다. 이번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해 이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아요. 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닮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왜냐면 이 요나서의 4장 오늘 말씀이 이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그래도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저희 성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망할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벌레를 보내서 그 그늘을 없애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기뻐하는 성격 당연하죠. 나에게 유익한 것을 기뻐하는데 형통과 번영과 승리는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4장 6절에 보면 요나 머리 위에 그늘지게 되니까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벌레죠. 고난이고요. 적들의 약탈이고요. 그 압제고요. 당연히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서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 의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의가 뭡니까? 내가 옳아라고 했죠. 내가 옳아. 하나님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데 내 형통 그거는 내 옳음입니다. 당연히 형통해야지. 난 택함 받은 자니까. 그리고 적국의 패망. 그건 인과응보예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도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망하기를. 내 의로 똘똘 뭉친 사람 그리고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끝까지 죽어도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진짜 우리와 같죠. 유익한 것만 기뻐하고 내 해롭게 하는 것 죽어도 싫어하고 내 의만 고집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 하나님 앞에 무례함,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와 같은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자,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는 무조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죄는 무조건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죠. 심판받는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요나의 죄를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요나서 전체가 오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아수르, 니느웨의 죄악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죄악은 나훔서라고 있어요. 나훔서가 다 니느웨에 대한 죄악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애굽스 사람 나훔의 묵시해드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멸망을 말씀하세요. 나훔을 통해서 너는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 이게 포악입니다.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니느웨가 계속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짚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로 사람들을 홀렸대요. 그래서 음행으로 뭇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홀리고 마술로서 뭇 민족들을 꾀었기 때문이다. 이게 심판받을, 멸망받을 이유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니느웨에 멸망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자, 이때는 요나와 같은 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와 호세는 약간 여로보암의 집권 거의 말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는 그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냥 너를 치겠다 이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호세아서 9장 3절에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뜻하거든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이 9장 전체 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6장에 보면 14절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하면서 아까 전에 열왕기 하에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 거기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하맛이 북쪽 끝 더 넓어진 지경이고요. 아라바는 저 아래 네게브 쪽에 있는 아래, 그러니까 위아래로 확 넓어졌었는데 다 아수르에게 한 나라를 일으켜서 다 치게 납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약간 750년, 60년 이때경이라면 722년에 BC 722년 불과 몇십 년 후입니다. 722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3개, 너무나도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인데 한 장 한 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또 찾아오고 자기 아내인데 근데 창녀짓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상에서 이거 준다 그랬어. 저거 준다 그랬어. 그래서 더 다른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멸망의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동일한 이유겠죠. 요나의 죄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의 죄악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참 진짜 한번 또 오늘 가서 쭉 다 읽어보십시오. 네,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어쩜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게 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럴 수가. 먼저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죠. 너는 어서 2절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요나를 찾으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렇죠? 도망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3절 끝에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거기다 5절에 보면, 5절 밑에 보십시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이없죠. 가장 낮은 곳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주님의 낯을 피하고 있음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불순종. 왜 불순종을 할까요? 요나에게 미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입니다. 아수르,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대적이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도록 미운 내 원수는 반드시 죽일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걸. 요나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도망가는데요, 자기가 죽어도 그렇게 나를 던지라 그래요. 바다에. 난 죽을 거야. 끝까지 복음을 그들한테 안전할 거예요. 복음을 안전할 거예요. 아수르를 향한 미움, 우리 안에 정말로 분노하게 하며 싫어하며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해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을 미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요나는 불순종을 해서, 미움에 의해서 불순종을 한 죄를 짓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데 도망가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는데, 자, 아까 전에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고 그랬죠. 요나는 번영을 선포했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멸망을 또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 시기에 요나 선지자도 바라봤던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 2세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하다 그랬냐면, 원래 여로보암의 길,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는 그 신상들을 섬겼고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우상을 섬기며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까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했죠. 번영을 선포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요나는 회개를 촉구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기회잖아요. 도울 자도 없어서 하나님 도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무시합니다. 자, 니느웨로 안 가요. 도망갑니다. 근데 보세요. 니느웨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면, 그럼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뭐냐면 요나가 4장 2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할 줄 알았어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그거 아닐 거야. 내가 도망가도 괜찮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는 또한 교만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교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영적 타락을 이스라엘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 인애와 사랑으로.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난 택함 받은 자라고 그렇게 우기지 마. 회개해야 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쟤들과 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9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가도 용서해 주실 거야. 참 교만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헌신, 어떤 사역자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선교, 어떤 물질적 헌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적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의 헌신까지도 나는 싫어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안 돼요. 그런 고생의 길은 안 돼요. 뭔가 내 안에서 그래도 도망가도 용서하실 것 같고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안 해요. 싫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도망가는 행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의 또 다른 교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자, 11절 끝에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어?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말하지 않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 난 죽어도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결단이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4장 4절 오늘 말씀 끝부분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였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요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죠. 그런데 이 질문 후에 뭐 합니까? 요나가 그 5절에 보면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또 그 니누의 성읍이 쟤네들은 이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40일은 아직 안 지났어요. 40일은 끝까지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멸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를 멸망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멸망시키시기를.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박넝쿨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하시죠. 9절에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을 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죽어도 화를 내는 것이 옳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립니다. 이 교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교만은 그의 또 죄악은 네 번째 죄악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 택하셨죠.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죠. 진짜로 어이없는 게 배에서 가장 낮은 곳, 밑창. 거기서 정말 누워있는 게 가장 낮은 자세잖아요. 누워있고 거기다가 또 눈을 감아요. 잠을 자버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숨으면 안 보일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택하신 은혜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고 도망가는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알게 하셨음에도 도망가죠. 그 창조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 열방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무시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했을 때 4장 1절 오늘 본문에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하죠. 되게 웃기는 것은 2장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면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자기를 살려주셨을 때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니느웨한테 갔어요. 그거는 싫은 겁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은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도 무시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 하는 생각, 요나와 정말 다를 바 없이 생각했던 것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큰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큰 물고기요. 우리 1장 17절 말씀 봅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자, 여기서 마련해 두셨다. 이 단어가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지정하다, appoint. 그다음에 예정하다, destiny. 지정하다, 예정하다. 그걸 마련해 두신 겁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큰 물고기죠. 요나의 불순종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정하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요나의 죄악을 아시기에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비하셨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아시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다. 제물을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큰 물고기, 주님의 얼굴 앞으로, 주님의 낯이죠.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요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신 방법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1절, 2절부터 3절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스올 한가운데, 그리고 3절에 바다 한가운데. 그렇죠? 우리 시영이 샤이도 곧 세례를 받을 것이죠. 바로 세례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죠. 4절 보면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회개,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낯을 바라보는 것. 주님 계신 처소죠. 성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땅속 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 땅속
끝까지입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8절 9절 이 생명 받은 자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 은혜를 알게 되었죠.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거듭남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3장 1절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내시죠. 물고기 뱃속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구원을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고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요나입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걸 더 나아가면 4장에 요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내 죄성이죠.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자 3장에 보면은 사역도 합니다. 3장에서는 가서 전해요. 근데 요 3장도 되게 재밌는 게 3장도 어떻게 보면 요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4절에 볼게요.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4절에 보면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만 대충 전하고 왔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들어갑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안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는 5단어예요. 그냥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단어도 뒤집어진다예요. 전복된다. 변할 거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전복될 거야. 이 얘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5절부터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요나가 한 말을 보세요. 40일만 지나면 너는 뒤집어질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니느웨의 그 폭력, 강포, 정말 그 악행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이렇게 대충 전한 요나 안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 다시 또 드러나죠.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방법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 다시 화를 냅니다. 아 진짜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좀 비합리적이야. 왜 저들에게 용서할까? 2절에 보면 거듭난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2절에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난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 예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저런 꼴 보기 싫어요.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 죽어도 이거는 보기 싫어요. 난 죽어도 이 길 못 가요. 또다시 내 죄성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 옛사람. 그 거듭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길, 싫어하는 길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어요. 저도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흑인 동네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죽고 싶다. 뭔가 믿음을 들여서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하루하루가 그때 참 많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죽고 싶어 했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요나의 마음이 참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4장 5절에 이제 요나가 그 성읍 동편에 가서 이제 머물러서 성읍이 어떻게 망할지 기대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방넝쿨과 벌레, 방넝쿨과 벌레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이 완악한 고집스러운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방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근데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마련하셨대요. 마련하셨다고 시작하는데 이 6절과 7절은 히브리어로 마련하셨다, prepared가 먼저예요. 마련하셨다, 이게 강조입니다. 뭘 마련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련하셨어, 방넝쿨을. 7절도 마련하셨어, 벌레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동풍을 마련하셨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방넝쿨, 이게 키카윤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카야예요. 카야 뭐냐면 토하다, 분출하다예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히브리 사람들,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서를 읽고 이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토하다, 분출하다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서 분출됩니다. 토해진 요나죠. 이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이 단어도 어원이 카야입니다. 토하다, 분출하다예요. 동일한 어원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이게 방넝쿨의 어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해주신 거듭남의 은혜. 이 은혜로 너가 새 생명 얻은 거야. 너의 수고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었어. 벌레, 이 돌라라는 단어, 사사기의 그 사사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돌라라고 얘기하는 톨라. 뜻이 뭐냐면 벌레, 빨간색, 진홍색이라는 뜻입니다. 벌레고요. 그다음에 스칼렛, 크림슨이라는 진홍색.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딱 적정량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을 넘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죄입니다. 맞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벌레였던 것. 벌레는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 톨라라는 단어가 쓰인 게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사용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기 톨라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대요. 뭐냐면 너는 마치 벌레와 같아. 그런데 그 진홍 같은 너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꿈틀꿈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서 거기 달리셨죠. 그리고 내 씻을 수 없는 붉은 죄를 씻어주려고 자기 붉은 피로 이를 덮어주셨죠. 박농풀과 벌레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말씀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의 수고, 너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너를 살린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살리기 원해. 박농풀과 이 벌레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죠.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죄성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또 다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면 이미지, 아이돌은 이미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되고 나한테 형통을 줘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하지만 그런 내가 만든 이미지에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하루를 살고 있다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나는 죄인이야 가슴 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가 될 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고 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순결할 수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 복음의 은혜로 돌아올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요나처럼 떠나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또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될 제자들이지만 떠납니다. 슬픔 속에서.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십니다.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던 자예요.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을 만져보자 해서 나 못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죠. 베드로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업으로 돌아갑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완전 낙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신기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계속 말씀. 가룟 유다는 알았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My Lord. 그런데 이 사람은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알아했도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도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팔고 사탄이 그때 들어간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미떼, 진리의 아들, 요나, 비둘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혀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날 때 얼마나 신화 같은 얘기냐. 믿음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복음을 받은 자, 믿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딱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또 회복하고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돌아서죠. 근데 오늘도 말씀으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요. 비둘기처럼 주의 품으로 주의 얼굴로 주의 낯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Go into the world. 그리고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고 좀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이죠. The Great Commission. 이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기,
해내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거는 우리를 비둘기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누구의 삶을 전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말씀이죠. 즐거이 전하며 날마다 비둘기처럼 십자가로 가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다시 시작해 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전에 우리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그걸 읽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4절. 요나서 2장 4절. 함께 한번 옆에 고백합시다. 찾으셨나요? 요나서 2장 4절. 시작.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니요 주님, 그저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와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